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을 읽었습니다. 자, 25장은 너무 서글픈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나라의 멸망을 기록한 곳이 바로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9년부터 제11년까지 완전히 성을 포위해버리고 말았죠. 그러고 보니까 11년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군사가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바빌론 군사들에게 다 잡혀가지고 끌려갔죠. 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시드기야 왕의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난 식구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바빌론을 끌고 갔는데 가다가 죽고 말죠. 시드기야는 가다 죽게 되는데 참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바빌론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빌론을 항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럼 당신이 살고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는 좀 들을만 하다가 또 돌아가가지고는 또 마음이 변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자기 가족들 다 죽은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똑똑히 쳐다보고 그 두 눈을 빼앗아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만들었던 거, 그동안 교회 성전에 세워졌던 모든 것도 그 안에 기고 다 부셔지고 끌고 가고 놋기둥, 놋바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이거 전부 다 부셔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신들, 하여튼 궁중에 섬기던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가서 끌고 바빌론 왕이 같은 바빌론 왕이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이고 끌려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부들 이런 사람들 좀 남아있고 모두가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갖다 관을 거기에 이제 일종의 총독과 같이 거기에 머물러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했는데 거기 또 누가 왔냐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에레미야까지 모두 다 끌고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이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아니 애굽으로 끌고 가죠. 애굽으로 다 돌아갔어요.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나 후일에 바빌론은 애굽으로 또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까지 다 쫓아다니면 전부 다 죽여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재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패망한 이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리고 그 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그는 후일에 그를 다시 제수의 법을 벗게 하고 바빌론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이 이렇게 다스려줬다. 지위를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을 먼저 끌고 갔을 때, 젊은 애들을 끌고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동화시키려고 만들었던 건데 계속 반역을 하니까 이것들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유대 나라의 지식인들, 왕궁에서 섬겼던 내시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죽여버려요. 하여튼 뭐 힘 있고 똑똑한 사람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만일에 황복을 했고 그랬다면 그들도 살아서 바빌론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데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또 바빌론이 유다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잡아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남기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바빌론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만일에 시드기야 왕이 여기서 항복을 했다고 하면 바빌론 왕은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바빌론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바빌론을 결국은 유다의 안에, 바빌론이 유다를 잡았지만은 사실은 유다가 바빌론을 다스리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어지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유대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일을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이 악의 이 뿌리들은 뽑아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선한 왕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악의 뿌리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에스겔이 훗날, 에스겔도 1차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가 잡혀갔을 때 2차로 잡혀갔죠.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단무스를 하고 일월 성신을 바라보고 거기에 제사하고 이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아주 백성들과 모든 관원들 속에 뿌리 깊이 내렸어요. 아무리 왕이 뭐라 요시야 왕이 뭐하고 다 얘기를 해봤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왕이 하니까 이렇게 믿는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면서 가나안 백성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우상의 잔재들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도 여기 이 사람들이 향한 대로 향한다면 하나님이 비록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지만 그래 너희들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그 모든 악한 습성들이 백성들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뭐 이게 대역이 안 되니까 다 제거시켜 버리시고 아주 뿌리채 뽑아 버리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래서 바빌론에서 새로운 재앙의 역사를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주시고 또 멸하시는 것,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백성들의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내려가면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지만은, 왕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땅을 복되게 만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왕이죠. 왕이 잘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몰려들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 자신도 깨어서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철저히 다 망하게 하느냐, 철저히 다 깨뜨려 버리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귀신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요. 다 쓸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세속적인 잔재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고,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도 있는 이 악한 사상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주의, 인간 세속주의, 세상주의적인 것, 이런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과 세력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뿌리 뽑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겨놓으셔요. 남겨놓은 그루터기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것들을 가득히 차고 뽑지 못하면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치면서 열왕기 상하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망하기까지 역사,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의 역사의 과정을 다 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파괴시켜서 그 백성은 다 흩어버리셨고, 남조는 므낫세가 만들어놨던 이 우상의 죄악들, 그리고 참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그 뿌리 깊었던 악의 잔재들이 계속 남아서 유다를 결국 망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세벨과 연대를 맞게 만들고, 그리고 므낫세가 왕을 세우겠니 이렇게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잡히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아버지 앞에 드림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남겨놓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구루터기, 끝까지 남은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구루터기요, 남아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정말 남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저 그냥 내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함께 문화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로마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나 하나님을 떠나니 사람도 떠나고 땅도 떠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사를 아는 백성들은 흥황할 것이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베푸신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취할 바를 취하고 해야 할 바를 행하고 이루어야 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각 아버지 하는 강단마다 주의 종들에게 불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한 방 강단 모든 곳곳마다 불의 역사, 능력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들, 남아있는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자, 복음 주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오늘 또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말씀들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